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과 몸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옵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매주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오셔가지고 소위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 종교적인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믿음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 쓰였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삶을 위해서 쓰여졌죠. 그래서 믿음과 삶을 위해서 말씀이 쓰여졌어요. 성경 말씀을 크게 보면은 이 믿는 것의 핵심에 관한 내용과 또 살아가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대로 살도록 가르쳐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믿었으면 그냥 살면 되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을 향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인지라 이런데 잘 못하고 실패했는데 내 자식들은 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더 안전하고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져요. 왜냐하면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가족 구성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는 연인 관계일수록, 친구 관계일수록 상대의 어떤 심적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기뻐지고, 반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도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아빠는 뒷전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엄마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가족이, 남편이 또 자녀들이 비교적 안정되고 행복하다. 그래서 엄마 역할이 중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평강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말씀 따라 달라지는 삶.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참된 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이 주인과 하인, 상사와 부하 같은 주종 관계에서 종의 입장일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오늘 1절에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무엇이죠? 멍에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나 짐을 말합니다. 책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어떤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로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군대 같으면은 이 상사가 있다는 것이죠. 부하이거나 종이거나.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위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섬겨라는 얘기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섬기고 공경해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이렇게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좀 더 다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반대로 삶이 아름답지 못한데 또 기독교인이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나 주인이 같은 믿음을 가진 경우, 내가 모시는 상사가 또는 주인이 같은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더욱더 잘하라는 거예요. 자칫 생각하면 잘 못할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믿기 때문에 좀 봐주겠지.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상전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적당히 하더라도 나를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왜? 유익을 받는 대상이 내 노력을 통해서 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상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 글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일단 두 군데를 살펴보자. 첫째는 에베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똑같은 말이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권위의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속임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을 섬기지만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 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물론 섬김에도 바운더리가 있겠죠. 불법적인 거, 부도덕한 것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뭐 주부든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어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칭찬이 주어져요. 사실 잘 되기도 하고요. 성실한 사람들은. 근데 그때 칭찬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 때문에 우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났는가 보다 우쭐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칭찬 받으면 안 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둘 다가 옳지 않아요. 사실은 칭찬을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남들이 나에게 칭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이렇게 지혜를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칭찬받는 거 좋은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칭찬받는 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중요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어떤 일, 저는 목사잖아요. 사람들 볼 때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겉으로의 모습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내 내면의 동기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나의 욕심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이죠. 반대로 내가 공립학교 선생님이야.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면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의 중요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모든 것에 적용되죠. 부부관계에서 적용되고, 가족관계에 적용되고, 직장관계에 적용되고, 교회관계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어떤 로렌스 형제라는 그 분의 그 책,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추천했죠. 사실은요, 이분이 쓴 책이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가 썼던 편지들을 사후에 사람들이 모아서 그래서 책으로 남긴 것이 정말 지금까지 불후의 명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일가가 가서 장봐오고 포도주 사오고, 프랑스니까 포도주 사오고 장봐와서 음식 만들어서 이 부엌일 해가지고 그 주방장 역할을 했죠. 음식 만들어 사람들을 먹이고, 이게 역할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특출한 이유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음에 앞서서 준비가 된 것이죠. 천국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화를 보면은 의사가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고맙습니다마는 당신 때문에 저의 소망이 좀 지체됐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당신 때문에 저의 소망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상 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믿음의 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자. 첫째,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누군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누구를 말하나? 둘째는 그렇게 살아야 될, 성실과 진실로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자, 첫째,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나는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직장생활과 관계없이, 어떤 상관이 있음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문화적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종의 입장이에요. 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죠. 정해진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저당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거 노비죠. 밖에서 잠을 자지만 직장에 출근하는 종의 입장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야. 내가 가게 주인이야. 그러면은 멍해가 없는가? 고객이 왕이죠. 요즘 보면은 이 음식 같은 거 주문하면서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평점에 대해서 막 굉장히 얽매여 있죠. 고객이 왕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는 상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전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 의미의 상전은 없지만은 저는 이게 상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정말 단단하게 교회를 이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제가 한 일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제가 떠나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면 저는 정말 만족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명이 저에게는 상전인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명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명의 궁극적인 상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정주부야.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 24시간 손이 가는 일이죠. 그 상황이 상전이에요. 그 상황이 나의 주인이고 그 상황이 나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육아를 해보면요, 특히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정말 24시간 떠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멍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질병이 있어. 그 상황이 나의 멍해고 상전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상전이에요. 나가 재벌이다. 실적이 있어야 되고 경쟁사와 이겨야 되고 법 앞에 끌려갈까 봐 조심해야 되고 여론을 인식해야 되고 그 상황이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소위 숨쉬고 정신줄 붙잡고 있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의 어떤 직접적인 상사가 있을 수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상전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성경 말씀이 첫째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멍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멍해를 다른 말로 하면 고통입니다. 고난이고. 특히나 힘든 사람이나 힘든 상황은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멍해가 느껴질 때, 그 힘든 상황과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의 즉각적인 육신적인 반응은 불평, 짜증, 화남, 거부, 그리고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고 싶어요. 상황을 바꾸고 싶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이 쭉 살아오면 벗어나야 될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주신 상황은 벗어나면 똑같은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고 자꾸 벗어나면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더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은 벗어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견디라고 준 것이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이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된다. 신앙생활요, 하나님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데 2단계가 우리가 힘들어서 자꾸 피하면 그럼 2단계 생략하고 3단계로 가지.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시지 2단계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럼 2단계는 생략하고 3단계로 바로 가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교하시고 세밀하시기 때문에 2단계에서 계속 10번, 20번 넘어지면 10번, 20번 계속 2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를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멍에는 우리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 자주 하죠. 멍에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사람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없이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 어떤 고통이 왔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거 겪고 싶지 않고 나는 이거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미련함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나한테 그것을 겪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피하고 싶고 뱉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 그런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이 레몬을 주거든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레몬 자체는 아주 쉬어요. 레몬 원래는 입에 넣으면 뱉고 싶죠. 너무 쉬어서. 근데 레모네이드는 달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몬을 콱 집어넣을 때 계속 뱉으면
레몬이 또 들어와요. 레몬이 또 들어와요. 하나님은 내가 레모네이드를 만들 때까지 꽉 입 다물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보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사환들아, 종들아, 똑같은 말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나는 저 사람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억울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부당한 일이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공평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견디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1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싫지만 부당한 고난은 더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썩은 레몬 같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레모네이드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라. 하나님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부당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께서 정말 철저한 죄인 취급받고 고통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생각하며 참으라.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생각하고 뭐예요? 동병상련하자.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고난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10,000분의 1이라도 맛보면서 이게 너무 억울해, 부당해, 고난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향한, 고난을 향한 섭리는 수만 가지입니다. 우린 그걸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통한, 상황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성화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싫어하고 회피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화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모든 고난이 성화를 만들지는 않지만 모든 성화에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여러분, 저 정도 살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생의 뒤를 돌아오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 너무 싫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어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영적이고 둘째는 세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첫째, 영적으로. 여러분, 이 고난은 상처를 만들죠. 고난은 상처를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아요. 특히 억울한 고난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정말 이 이를 부득부득 알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혈액이 공급되는 통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에도 다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정말 힘든 인생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면 그 힘든 일의 상처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치유 못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아주 깊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상처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다니실 때 예수 앞에 눈물 흘리고 발 닦고 한 사람들은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창녀나 또 소외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발 닦고 했지. 왜?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은혜를 느끼죠. 사랑을 느껴요. 그러나 정말 상처가 많을수록 그 깊이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상처가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그 깊이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은혜의 전달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만큼 강해질 수 있었다. 그때 그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덜 다치고 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즐거웠고 좋았던 기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이지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물론 육체적인 반응은 싫고 거부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있지만은 그것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심지어 20년 뒤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근하지만 정말 단단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요, 싸구려 포도주는 속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냥 설탕 집어넣어가지고 속성으로 만든 싸구려 포도주죠. 하지만 값비싼 포도주는 어두컴컴한 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숙성해야 되거든요. 오랜 세월을 숙성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이 진리겨진 원액이 어둠 속에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숙성될 때, 그때 정말 이 값비싼 포도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정말 힘든 멍에 속에 오랫동안 숙성시킬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 조금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원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를 가보면, 제가 인도를 수차례 가봤는데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한 13억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죠. 대다수가 하층민이고 불가촉 천민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 외세 침입도 있고 내부적인 전쟁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인도에서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이 하층민들은 그냥 하루 식사를 위해서, 그다음 잠자를 위해서 정말 하루 16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일해야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힘든데 거기다 더 힘든 것은 기후가 5월달만 돼도 40도를 넘나들어요. 인도 가면은 정말 덥습니다. 여름에는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정도로 힘들어요. 삶이 고달프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 육체적인 힘듦과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매일매일 차를 마셔요. 그래서 가면 차를 파는데 차는 싸요. 인도 차가 인디안 티죠. 남쪽에서 재배되는 찻잎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이 뜨겁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고동색 차예요. 저도 마셔봤습니다만은 그 차를 마시면서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시름을 조금 식히고 덜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차를 매일 마셔야 된다. 믿음의 차를 마시면서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그 믿음의 차에는 6가지 성분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첫째는 자족함이 들어간다. 자족함.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는 좀 따져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정도 살아보니까 행복은 가진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가지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행복은 보니까 자족함의 순서더라고요. 자족함의 순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부자가 있고 아주 쫄딱망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아주 쫄딱망한 친구가 훨씬 더 자족해요. 행복해. 둘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차의 성분 중에 분별력은 뭐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있으라고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는 상황이면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린 다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특히나 내 선택권 안에 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됐을 때 그런 순간이 몇 개월 왔어요. 옛날에 비즈니스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 후원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 그 유혹.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해 볼 때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줬을 때 더 이상 마음의 동요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해라. 악소리가 날 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가 없다고 할 때 너는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다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돼? 억울해, 비참해. 비복음적인 발언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잘났으면? 그렇게 내가 떳떳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어요? 죽일 만한 놈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겠죠. 그거를 기억하면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 어려운 멍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가 되겠죠. 감사는 때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범사의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정말 어렵고 부당한 일이 진행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봐라. 아까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이 땅을 걸었던 모든 인류 중에서, 물론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모든 인류 중에서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멍에를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날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날 때가 많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벗어나셔도 돼요. 왜? 십자가에 갈 이유가 없는 분이야. 의무도 없고, 그리고 누가 강제로 예수님을 보내겠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주고 스스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가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좀 견디면 안 되겠니라고 말할 때 우리가 노할 수 있나?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힘든 상황과 또 힘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망가진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화가 이렇게 안 나는 사람인데 화가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뭐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나는 망가지는데 사실은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육신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나는 기독교이니까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어, 참아줘야 되겠고 사랑해야 되겠어. 근데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언제까지 안 되냐면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은 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왜 이 사랑이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것은 내 육신의 단단함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내가 받아야 될 대접,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자의식, 이거 다요 자기 의예요. 이게 깨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진다는 것이 바로 나는 못하겠다는 그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는 것이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 혼자 나는 못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바꿔주시옵소서. 나는 이 상황 못 견디겠습니다. 주께서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가 여밖에 돼? 내가 왜 견뎌야 돼? 아직 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멍해나 고통도 고난도 기독교인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우리는 6가지 성분의 차를, 믿음의 차를 매일 마셔야 된다. 덧붙여서 견딘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은 나의 죄도 생각하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해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고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고난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죄도 문제지만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입니다. 죄는 회개로 해결이 돼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서지지 않는 마음, 낮아지지 않는 마음, 이거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십자가죠. 선악과고 십자가예요. 근데 선악과는 사람들이 보기 어땠을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풍요와 안락을 상징하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먹는데 힘들어요? 사과 따먹는 게 힘들어요? 맛있어.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어.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육신으로 봤을 때. 근데 어느 나무가 인간을 살렸나요? 어느 나무가 인간을 멸망시켰나요? 선악과가 아니고 십자가가 인간을 살렸죠. 고난이 인간을 살렸죠. 풍요와 안락은 인간을 죽였죠.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길은 즐거움과 안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곳곳에 심어 놓았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나? 왜냐하면 변장된 모습으로 심어 놓을 때가 많아요. 변장된 모습으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내 자식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싶은데 남의 손 탈까봐 도시락 위에는 보리밥 깔고 그 밑에는 좀 계란 깔고 그 밑에 소세지 깔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들이 가면 먹을 게 없어. 근데 나는 푹 파면서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먹죠. 밑에 맛있는 소세지 들어있고,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게 소세지잖아요. 계란말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세상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정말 하찮고 불필요하고 고통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좋은 일 가운데도 있겠지만 특별히 힘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심어줘 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욥이 봤습니까? 요셉이 봤습니까? 욥도 요셉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처음엔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육신이 망가지고 포도가 진리게 져서 포도즙이 나오지, 정말 사람과 상황에서 진리게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그걸 듣기를 원하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실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도 바라보지만 뒤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뒤를 바라봤을 때 제 인생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 그 힘든 일, 이해 안 되는 일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저의 삶에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현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이것은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순종의 믿음의 체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일상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